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52절부터 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오늘 말씀은 회막을 향해 진을 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나 또 청년 때 학교와 직장을 다닐 때 지하철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때 출퇴근 시간이 가까우거나 또 출퇴근 시간과 겹치면 제가 주로 1호선이나 2호선을 이용했는데 정말 전쟁과 같았습니다. 승강기가 이렇게 열리면 먼저 사람들이 내리고 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승강기 열리자마자 마구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내리기 전에 중간에서 아주 재빨리 이렇게 뚫고 나가지 않으면 잘못하면 못 내려요. 다음 정거장까지 그냥 갑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 정거장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못 내려가지고 잠깐 아차한 사이에 문 앞쪽으로 못 가서 중간쯤에 있었는데 벌써 사람들이 밀고 내려가지고 꽉 차버려서 그냥 다음 정거장까지 갔어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줄도 잘 서고 질서를 지키려는 모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서를 안 지키는 무질서한 분들이 가끔 이렇게 여기저기 보여서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 집 근처에 저녁에 개울가를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산책로가 이렇게 넓지 않아요. 좁아요. 네, 뒤에 이렇게 개울이 있어서 참 좋은데 그 좁은 산책로를 어떤 60대 분이 자전거를 타고 진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거긴 자전거 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그 진입을 하셔서 막 또 사람이 가까이 없을 때는 막 앞에서 쌩쌩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우쭈쭈하죠. 저도 조심하죠. 혹시나 부딪힐까 봐. 거기다가 그분은 또 그냥 산책로에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는 것도 참 이게 질서를 위반하는 건데 이분이 거기다가 그 스피커를 앞에다가 자전거를 달고 크게 이렇게 뽕짝 음악을 막 들으면서 간수로 지나가는 거예요. 참 저도 그냥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또 그래도 그냥 참았는데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 산책로를 잘 이렇게 산책하고 있었는데 한 분의 빌런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냥 평화를 해치니까 그 아름다운 자연도 그렇게 예쁘게 잘 조성된 산책로 길도 우리 모두가 질서를 잘 지킬 때 그 모든 은혜를 다 같이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질서를 잘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성령의 은사들을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혼란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중국의 한 시골 지역에 지도자 모임을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하교회 지도자들인데 이제 중국의 공식 3자 교회가 아니라 지하교회예요. 그걸 처소교회라고도 부르는데 지하에서 몰래 모여서 그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 초소교회 지도자들 모임을 제가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한 여자분이 자기 처소교회가 20-30명 정도 되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그 초소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집회나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또 오순절 계통의 목사님 오셔서 그 처소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몇 사람들이 방언과 은사들을 받았는데 그 방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임 안에서 자기들 방언 받은 사람들끼리 따로 이렇게 모여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또 심지어는 방언으로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랄랄랄랄라 룰루룰루 이러면서 어떻게 대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좀 특별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막 했어요. 심지어는 이제 식사 기도나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중국어로 일반 중국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마디 하다가 갑자기 또 방언을 하고 싶으면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그 방언 기도를 하면 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또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무질서한 거죠. 거기다가 결정적으로는 이 여자 지도자는 방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지도자를 한 수 아래로 보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영적으로 조금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교회 안에서의 은사와 기능이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지도자를 세우는 조건이 아닙니다. 리더십의 조건이 아닙니다. 초신자가 방언을 받을 수도 있고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영분별 은사를 얼마든지 초신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은사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어떤 특별함이나 지도성을, 그 사람이 리더십을 가질 만한 특별한 어떤 성숙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전혀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은사는 지도자의 리더십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지도자가 판단할 때 교회의 질서를 해칠 때는 공동체에서 즉시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40절에 볼까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모든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질서 있게.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은혜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질서가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가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릴 때 그 공동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질서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질서가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질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고 명하셨던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계수할 때 하나님은 왜 계수를 하시는지 그 이유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기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계수의 목적이 뭐예요? 싸움이에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전쟁을 위해서 백성들을 하나의 군대로 조직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가자마자 줄 서는 것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1분대, 2분대, 3분대 내가 분대 소속이라는 거 압니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분대는 소대를 이룹니다. 내가 몇 소대 소속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소대는 여러 소대가 모여서 중대를 이룹니다. 또 중대는 대대를 이룹니다. 대대는 연대를 이룹니다. 연대는 사단을 이룹니다. 이렇게 철저히 조직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전쟁을 앞두고 작전을 짤 때 전투의 규모에 따라서 몇 개 중대를 보낼지 또 몇 개 연대를 보낼지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대대, 어느 연대를 보낼지 그 모든 그 조직화된 것을 가지고 작전을 짜고 실제 전투에 그 조직화된 것을 가지고 전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화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숫자를 세고 조직화하는 모든 이유가 바로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약 교회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투하는 조직입니다. 영적 전쟁을 벌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교회는 지금 마귀의 군대와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쟁터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실감이 안 가는 분들이 많죠.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내가 전쟁 중인지를 실감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와 귀신이 보입니까? 좀 기도하다거나 또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그런 귀신들을 분별하고 귀신의 역사를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보통은 잘 의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냥 사람들만 있는 것을 보입니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감하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귀는 불현듯 기습을 합니다. 물을 뜯습니다. 그리고 불화살을 날립니다. 독화살을 막 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성도님들이 부상을 입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내가 영적 전쟁 중에 마귀에게 기습을 당했고 부상을 당했구나를 인식합니다. 특히 매주 수요기도회는 영적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분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현장이 바로 수요 기도회입니다. 어떤 분은 마귀에게 불화살을 맞고 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저도 종종 자다가 정말 이 꿈을 통해서 마귀가 이렇게 확 뚫고 들어오는 것들을 또 기습하는 것을 종종 이렇게 경험합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해요. 그날이나 그 중간에 어떤 사고들이 또 그리고 사건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래도 하나님이 대비하라고, 기도로 준비하라고, 또 지도자니까 하나님이 대비를 많이 시켜줍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기도를 조금 많이 하는 편이니까 이런 영적인 은사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그런 은사나 또 기도를 이렇게 많이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왠지 모르게 갑자기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또 문제를 겪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게 해서 부상을 입고 이제 기도를 요청하고, 저는 주로 이제 수요기도회에 나오라고 하죠. 왜냐하면 수요기도가 그 자리니까요. 그때 제가 이제 안수기도나 또 기도를 통해서, 치유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도와드립니다. 그렇게 불화살에 맞고 오시는 분들은요, 어떤 일을 보냐면 갑자기 기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자꾸 우울해집니다. 어떤 분은 계속 죽고 싶은 충동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지체하지 마시고 수요기도에 나오시고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기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요기도회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립니다. 기도하다 보면 마귀의 화살이 쑥 뽑혀나갑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분들이 가슴속에서 막 이렇게 뜨거운 은혜가 올라오면서 엉엉 울기도 하고 또 큰 소리로 뜨겁게 막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막 시작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자기 몸에서 뭐가 휙 하고 떠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있었는지 몰랐죠. 신기하죠. 그런 영적인 자리에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한 자리에서 그런 일들을 보는 거예요. 안 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인다고, 내 눈에만 안 보이는 거 있어요. 내게 들어와서 나를 물어뜯고 어깨에 물어뜯고 있을 수 있어요. 내 허리를 물어뜯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고 짜증나고 싫고 성경도 다 보기도 싫고 예배 생각하면 짜증나고 하나님 막 그냥 싫고 그래요. 그런 마음이 막 들어와요. 막 밀물듯이 덮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거 물린 거예요. 공격당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분별이 되지, 안 그러면 그렇게 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또 아프기도 하고 사고도 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왠지 몰랐는데 갑자기 몸에서 팍 뭐가 빠져나가서 느낍니다. 뭐가 휙 보자기같이 거쳐지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 자기 몸에서 진짜 뭐가 시커먼 것이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막 가슴이 뻥 뚫리고 아팠던 통증이 시원해지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가 기도의 불이 식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일이 늘 수요 기도에 와서 성도들이 중간에 영적 전쟁을 통해서 영적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하고 오면 수요 기도에 와서 같이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막 떠나가고 자기 몸에서 성령의 불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이 수요 기도에서 살아나고 성도들이 다시 또 영적 전쟁터에서 기도의 힘으로 가지고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수요 기도가 죽으면 안 된다고, 기도의 불이 식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아궁이가 꺼지면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는 수요 기도회를 살리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 목회자 혼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의 불을 같이 지펴줘야 돼요. 그 기도의 불이 사그라들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 또 성령의 역사가 약해집니다. 영적 전쟁을 감당하려면 우리 교회는 수요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도의 불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기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온 교회에 흐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전도의 현장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족이나 친한 친구나 또 친척들을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해 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진짜 마귀가 있나 봐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자꾸 목사님. 네, 전도를 해보면 마귀가 얼마나 악랄하게 달라드는지 그때 경험합니다. 전도자를 괴롭히기도 하고 전도 받는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정말 방해를 합니다. 정말 악독합니다. 왜요?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데려가려고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모릅니다. 절대 안 뺏기려고 합니다. 전도해 본 사람들이 영적 세계에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분들이 기도에 열심히 해요. 왠 줄 아세요? 와, 보니까 이게 진짜 이 세상이 심각하구나. 저런 귀신과 악한 영들이 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난리 치겠구나.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와, 저런 것들에게 의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당할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저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마음이 열리고, 기도 안 하면 순식간에 마음이 닫히고 그 사람이 막 사고가 나고 그러는 걸 보거든요. 우리는 교회의 졸린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는 곳이고 성도들이 서로 친교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첫 번째 교회의 전립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첫 번째 전립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야 됩니다. 홍수가 닥치기 전에 한 배라도 더 이 구원의 방주에 태워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한 배라도 더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일에 성도님들이 전도와 영혼 구원에 무관심하다면 그 교회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교회의 분위기가 좋아돼요. 성도들끼리 친해도 영혼 구원하지 않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교회는 병들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회자는 잘못하는 거예요. 전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영혼 구원에 책임이 있습니다.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계속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참여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회가 될 때 이번에 디아코니온 전도 같은 경우도 다락방별로 참여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게 선택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전도자로 훈련시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예수님도 12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셨습니다. 저도 성도들을 할 수만 있으면 전도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제가 주님께 제일 죄송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을 그런 전도 훈련을 많이 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늘 책임감을 느끼고 부담을 가지고 해야겠다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전도 현장에 형편되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한 번이라도 참여하셔서 전도 현장에 서야 됩니다. 그 전도 현장에 서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신앙은 전혀 색깔이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을 위해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계수하신 다음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시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제부터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가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질서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동안에 막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텐트 치고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치고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에 거주할지 진영 배치의 질서부터 세우십니다. 거주의 질서부터 세우십니다. 임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리에 텐트를 치고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다 진영 배치를 다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영 배치에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방해 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5절.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동서남북 어느 지파가 진을 칠 것인지 하나님이 다 그 진의 위치를 다 지정해 주시고 질서를 세우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파트 동수를 다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몇 동, 그리고 루벤 지파는 몇 동, 다 동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배치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진영 배치도를 한번 사진 자료를 한번 볼까요? 자, 보이십니까? 네. 저기 가장 중간에 있는 게 뭐예요? 성막입니다. 성막. 이렇게 파란색으로 텐트 같은 게 보이죠? 저희가 성막입니다. 저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성막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 다음에 그 성문 쪽에, 그 성막 문 쪽에 누가 지냐면 모세와 아론의 가족이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르손, 고핫, 므라리가 다 레위 지파예요. 저기가 왜 중요하냐면 레위 지파의 그 가문, 제일 중요한 가문 게르손, 고핫, 므라리, 그 가문이 성막을 뺑 둘러서 1차로 둘러서 진을 친 거예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뺑 둘러서 저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도표를 한번 볼까요? 다음 두 번째. 잘 보이십니까? 중간에 성막이 있고 성막 사면에 레위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 안에 아까 게르손, 고핫, 므라리, 그 다음에 성막 그 입구에는 이제 모세와 아론, 다 레위 지파예요. 사면으로 이렇게 빨간 성막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 바깥으로 또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제 다 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림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먼저 레위 자손들이 성막을 가운데 두고 사면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레위 지파를 또 12지파가 사면으로 둘러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배치의 질서를 세우실 때 이렇게 둘러싸게 하시면서 각 가정이 각 집마다 텐트를 치잖아요. 또 그 자기가 속한 지파 안에서 또 텐트를 치잖아요. 각 집별로 가정별로 텐트를 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 진영 배치의 질서를 세우실 때 텐트 치는 첫 번째 기준으로 삼은 것이 있습니다. 텐트를 치는 아주 각 가정이 실제로 텐트 치는 기준을 하나님이 질서를 명확하게 명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 가정마다 텐트 칠 때 여러분 텐트 칠 때 출입구 방향을 어디로 뚫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집 구할 때 어느 방향의 집을 선호합니까? 그렇죠. 딱 답이 나오네요. 남양집을 찾잖아요. 부동산 가서 남양집 나온 거 없어요? 다 집을 왜요? 볕을 잘 받으려고 남양집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취향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동양, 남양 이렇게 다 집집마다 이렇게 그 출입문의 방향을 정할 수 있어요. 볕을 받으려고. 그런데 그게 임의대로 출입구 방향을 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모든 각 집은 텐트를 치고 나서 텐트를 칠 때 반드시 출입구의 방향을 하나님이 지정한 방향으로 쳐야 됩니다. 어떤 방향일까요? 우리 본문 2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자기 진영의 군교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무엇을 향하여서? 그렇죠. 회막을 향하여서, 출입구를 회막을 향하여서 진을 치라는 거예요. 성막을 바라보면서 진을 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에 있었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깨서 문을 열고 텐트 문을 열고 나가면 어디가 보여야 돼요? 그렇죠. 성막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가정이 성막을 바라보면서 진을 치도록 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가정의 삶의 중심에 뭐를 두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3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자, 모세가 회막 입구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났어요?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어디 앞에요? 회막 문 앞에 섰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요,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모든 백성이 자,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서 있는 것을 보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해요? 다 일어나서 각기 장막 문 앞에 서서, 자기 텐트 문 앞에 서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기간 동안에 그 시간 동안 뭐예요?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같이요. 함께 예배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설명이 맞죠? 왜 성막을 향하도록 하셨어요?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해요. 하나님을 향하며 살도록 해요. 언제든 예배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탁 서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타이밍에 놓치지 않고 모두가 다 예배에 참여하도록 회막문 입구를, 텐트 입구를 회막을 향하도록 세우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벨론에 가서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죠? 잘 아시죠? 이것은 그의 삶의 방향,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그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어디로 향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출세, 성공?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방향이 잘못되면 인생도 잘못 가는 거예요. 열매가 없습니다. 후회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는지 그 방향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바벨론에 살지만 하나님을 철저히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똑같이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부정하죠. 부정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조롱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나 학생들은 학교에서 만난 아이들은 다 세상적이에요. 돈, 성공, 자리, 어떻게 하면 남을 밟고 올라갈까를 연구하고 그것만 생각해요. 우리는 싫든 좋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바벨론의 틈바구니에서, 바벨론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주일학교에서 교회 잘 다니는 아이들도 대학 가면 정신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잃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나 보다. 쟤들처럼 살아야 되나 보다.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그냥 학점과 거기에 다 몰입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대학생 때 또 신앙 좋았던 청년들도, 또 청년기에 신앙 좋았던 사람들도 직장 들어가면 직장의 분위기에 또 사람들의 분위기에 따라서 방향을 잃어버려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해 살았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그냥 우상 찾아, 사람들이 쫓아가는 우상의 방향을 따라 자기도 쫓아가요. 왜 안 그러면 뒤처질까봐 무서워가지고, 왕따 당할까봐 무서워가지고 그 사람들 뒤를 쫓아다니면서 벌벌벌 쫓아갑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바벨론 속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의 중심, 그것도 바벨론 왕궁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학자들보다 가장 뛰어난 업적을 이루면서 바벨론의 모든 학자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최고가 됐어요. 실적을 그를 바벨론을 이 다니엘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중심에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매일 일상의 삶의 중심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시간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착각이에요. 그냥 큐티 그냥 제끼고 예배에 제끼고 살면 그 시간 동안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는 것 같죠? 시간 더 많이 잃습니다. 보십시오.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과 삶의 모든 질서는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세워질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배치의 첫 번째 기준이 성막을 향해서 진을 치는 것이라면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주권이라는 기준입니다. 성막을 가장 가까이서 둘러싸고 있는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그렇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에는 몇 개의 가문이 있을까요? 예, 3개의 가문이 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가문입니다. 레위의 아들이 3명입니다. 그 3 가문이 레위 지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장자는 누구예요? 게르손이에요. 둘째가 고핫 가문입니다. 그런데 장자인 게르손이 아니라 둘째인 고핫 가문이 레위 지파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둘째 고핫 자손의 고핫의 가문 중에 누가 나옵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이 나옵니다. 게르손 가문이 아니라 레위 지파 속에서도 고핫 가문 속에서 이 모세와 아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론은 어떤 자리에 서게 됩니까? 제사장의 자리에 서게 되죠. 제사장이 모든 레위 지파를 관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핫 가문이 레위 지파 중에서 중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막을 옮길 때도 성막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계속 이동합니다. 굉장히 고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성막을 아무나 또 관리할 수 없죠. 성막을 폈다가 접었다 하는 것은 레위 지파가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이 3 가문이 나눠서 역할을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일,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뭡니까? 언약궤 아닙니까? 법궤. 그 법궤를 누가 짊어집니까? 고핫 자손이 짊어집니다. 둘째예요. 장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철저히 장자 중심의 사회잖아요. 장자권이 있어요. 하나님은 장자의 특권을 인정해 하셨어요. 두 몫을 주도록 하셨어요. 그만큼 장자의 서열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그런데 장자가 아닌 둘째 고핫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텐트를 칠 때 보면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면, 성막에서 가장 또 중요한, 동서남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성막 문에 위치한 동쪽이에요. 동쪽. 그 동쪽 입구를 누가 텐트를 치냐면 모세와 아론의 가족들이 동쪽 입구에 텐트를 칩니다. 가장 중요한 위치예요. 그러면 그 레위 지파 바깥을 텐트 치는 지파들 12지파가 있죠. 그러면 그 동쪽에 진을 치는 지파가 어딜까요?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 동쪽에 진을 치는 지파가 3지파인데 그 대장이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행진할 때도 가장 앞서서 행진하는 사람이, 성막 앞에서 앞장서서 행진하는 지파가, 대장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장자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루벤이에요. 루벤이 장자예요. 유다는 몇 번째입니까? 4째 아들이에요. 4째 아들. 그런데 가장 행군의 선두, 동쪽에서 진을 치고 가장 행군의 선두를 서게 된 유다 지파. 왜 유다 지파가 그 역할을 맡게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잘나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택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주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질서를 순종하기 어려워요. 거부하게 돼요.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불만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주권이라는 질서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공동체에서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듭니다. 특히 고라는 아론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론의 리더십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지간이에요. 사촌. 그리고 고라도 모세와 아론과 똑같이 레위 지파이고 그중에서도 고핫 자손의 후손입니다. 게다가 아론과 어렸을 때부터 사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동네에서 같이 자랐어요. 같이 놀면서 자랐어요. 서로 친해요. 고라의 불만은 똑같이 레위 자손이고 고핫 가문이고 또 거기다가 고핫 자손은 아까 성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언약궤를 지어 나르고 사실 성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어렸을 때부터 사촌이고 또 너무너무 잘 아는 이 아론과 사촌이고 또 친척인데 저나 나나 비슷한데 또 내가 볼 때는 아론보다는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아론이 조금 덜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볼 때는 내가 쟤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어. 그런데 똑같이 고아 자손이고 똑같이 성막에서도 핵심의 역할을 하는데 누구는 제사장이고 누구는 제사장 시다발이고 이 싫은 거예요. 고라가 볼 때 야 나 나랑 같이 동네에서 사촌지간에 같이 뛰어놀고 했던 아론 야 너는 갑자기 제사장님이고 나는 레위 그냥 저기 제사장 도와주는 사람으로 그 직책 아래에 있는 게 사실 너무 식이 나고 질투가 나고 그리고 불만인 거예요.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고라뿐만이 아닙니다. 모세와 친형제들 사이에서도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의 누나였던 미디암과 아론도 모세의 형이죠, 사실은. 근데 모세가 그 누나와 형을 이끌죠, 전체를. 막내 동생이. 동생 모세가 구스 여자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누나 미디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꾸짖었습니다.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동생 모세를 내 동생이고 또 사실 영적인 권위도 모세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하잖아. 미디암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디암도 선지자 역할을 했죠. 또 아론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같이 사역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또 거기에 모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얼마든지 지적하고 또 리더십에 대해서 또 자신들이 어느 정도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모세에 대해서 더 편한 생각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깐난쟁일 때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워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누나. 그러니까 엄마의 부르심을 받고 동생의 상자에다가 엄마의 명령을 받고 상자를 나일강에 띄울 정도 되면 등치가 어느 정도 있어야겠죠. 최소한 10쌍 찌우면 됐겠죠. 그러니까 모세보다 10살 정도는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바로의 공주와 딜을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엄마에게 데려온 사람 누구예요? 미디암이에요. 똑똑해요. 보통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집에서 엄마한테 젖 먹일 때부터 같이 봐왔잖아요. 같이 컸어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동생한테 가르치고 훈계하고 했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모세는 사실 편한 동생이에요. 미디암과 아론이 볼 때는 동생 모세가 자신들보다 생각이 짧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부정했던 것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어요. 미디암 나중에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런 갈등과 시기 질투는 왜 생기게 됩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항상 남들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택하심과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이라는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시기와 질투, 비교의식이 생기면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사람에게 준 자기 기준으로 자꾸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반복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저 사람은 장로가 되고 나는 아니야? 내가 더 신앙 경력이 많고 내가 더 또 헌신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내 경력은 막 선교사 몇 년 다녀오고 막 그런 경력도 많은데 저 사람은 그런 경력도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장로야? 마음에 자꾸 그게 생기는 거예요. 장로, 권사, 순장, 순모, 팀장 여러 가지 직분들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거 아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세워진다는 사실, 여러분 철저히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그걸 배워야 돼요. 민수기는 광야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해야 돼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목사들 사이에서도 또 경쟁이 있고 또 시기와 질투가 있고, 또 담임 목사가 되면서도 제가 볼 때 이게 보면 여러 교회들을 봅니다. 야, 어떤 목회자는 참 볼 때 참 내가 볼 때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 시설을 갖고 그런 너무나 훌륭한 성도들을 모시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건 저 사람은 저럴 만한 그릇이 아닌데. 그런 목회자들도 비유하기가 쉬워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시골 교회, 도시 교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좀 부족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좋은 교회에 또 좋은 성도들에게 담임 목회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건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일 때 그 안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교회 안에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하나님은 신약 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볼까요? 26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긴 여러분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회사건 가정이건 교회건 질서가 있어야 화평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가 함께 잘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과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의 영적 질서를 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주권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아론과 같이 제사장만 귀한 직분이 아닙니다.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의 직분 하나하나가 다 존귀합니다. 여러분, 아론 부럽습니까? 여러분, 아론이 맡은 제사장의 위치는 굉장히 위험한 위치입니다. 아론은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제사장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불에 타 죽었어요.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입니까? 부럽습니까?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멀리서 볼 때는 탐이 나고 좋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정말 막대한 책임과 또 많은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담임 목사를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 자리에 서셔도 됩니다. 제가 양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찮고 작은 직분은 없습니다. 모두가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에 맞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더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화평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의 중심에 다니엘처럼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질서, 우리 가정의 질서를 예배 위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나와 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아버지여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여,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전부 다 저마다 맡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며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받은 공동체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의 첫 번째가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바벨론 한복판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아버지여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규태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방향이 철저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여, 남들과 비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저마다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마다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각 사람에게 맡기신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세우신 참으로 주권을 따라서 내가 맡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생의 질서 또 삶의 질서, 영적 질서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남들과 비교하고 시기하며 또 질투하며 혼자 분노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질서 위에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삶의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 위에 온전하고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그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또 각자 저마다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소명을 따라 기쁘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곁에